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 오늘 이제 우리 마가복음 10장 이 뒷부분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죠.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래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행진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로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 멀리서 지금 커다란 높은 산이 있고, 그 높은 산이 보이고 그 산 위에 이 성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멀리서 바라보며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앞서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앞서서 그렇게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라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도대체 무엇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아마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공한 부자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명망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젊은 부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하며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것보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가 현재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가 싫어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붙잡고 예수 따름을 포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슬픔,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닥칠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당시에 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저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 저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조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또한 불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애들 말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 젊은 사람은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랑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 예수님, 우리가 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낫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은 더 많은 거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더 많은 것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더 많은 것을 받을 건데, 그런데 또한 고난도 같이 받을 거야.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말째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섬겨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첫째가 되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첫째가 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첫째가 되려고 하면 둘째를 눌러야지만이 첫째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의 현실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섬겨야 한다, 끝의 자리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죠.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섬기는 자는 종이고, 끝에 그렇게 끝으로 가는 자는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그렇게 종이 되어서 약한 자와 별 볼 일 없는 자가 되어서 언제 첫째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도대체 첫째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자가 첫째가 된다고 한들 따르는 자들이 제대로 말이나 들을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반응이죠. 지금 베드로는 한번 잘 보이려고 하다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한 방 먹고 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가 내가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길을 왔기 때문에, 그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도착하고 예루살렘에만 들어간다면, 입성한다면 아마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그 대단한 능력들, 그 아주 슈퍼 파워, 슈퍼 울트라 파워를 발휘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 원수들을 다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끝은 보자라는 심정으로 그들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다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가르침입니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예고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9장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 당함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내가 죽임 당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앞에서 했었던 두 번의 그 말씀보다도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넘겨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넘깁니까? 여기에서는 아직 넘기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제 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장관 아닙니까? 이러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로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여서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아주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서, 사람 같지도 않은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죽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 위대한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 따져들었고, 예수님한테 크게 욕을 먹고 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많은 의심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또 불만이 있었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드러내어 놓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세 번째쯤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제자들이 만성이 되었는지 별 그 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생각이고, 그거는 예수님 당신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신다는 것이 아마도 이 혁명의 실패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혁명에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방식으로 아마 이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그 농공 행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 내내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공이 큰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툼과 그런 경쟁 가운데 벌어졌던 일이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의 그 갑툭튀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오늘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는 것.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한 사람 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 아니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제자들.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래 우리가 넘버 1, 2, 3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라고 여겨졌던 그 베드로가 지금 네가 그렇게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돼야 될 것이고, 네가 그렇게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 네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감히 나서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누가 나설 수 있게 됐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 베드로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위기를 탄 틈을 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자신을 어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에요. 우리는요 친척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친척이고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죠. 37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영의정 삼아주고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달라는 거죠. 넘버 1, 넘버 2의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 가운데 한 단어, 인자라는 데만 꼽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인자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아주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 하면 우리들을 이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 우리의 참된 왕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만 꼽혀가지고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단지 그냥 우리들에게 긴장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그죠? 주의 영광 중에. 다시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쿠데타에 성공하고 혁명에 성공하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를 넘버 1, 넘버 2 삼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잔과 이 세례가 도대체 어떤 잔과 어떤 세례라고 이들이 감히 1초의 고민도 없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으려고 그 심판과 징계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 심판과 징계로 인한 죽임을 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잔이라고 하니까 이들은 아마 그 승리의 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세상이다. 자, 축배의 잔을 들어라. 브라보! 아마 이런 잔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받은 세례도 어떤 의미로 받았습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세례는 바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온몸에 홈뻑 뒤집어 쓰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표시로서 이 어떤 세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새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이런 식으로만 이들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승리에 같이 동참해서 그 승리를 함께 나누어 즐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잔과 세례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니까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들이 대답한 거죠.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잔과 이 세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잔과 이 세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그리고 왜 거기에서 버림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것도 그토록 끔찍하고 잔인한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매여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러한 개념 없이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이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구나 라는 거죠. 너희들은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구나 라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셨고 또한 예수님이 받는 그 세례를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였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며 박해를 당하며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잃기까지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어요. 누가 있었죠? 강도요 도둑이라고 하는 자들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넘버 1, 넘버 2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는 이러한 자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어떤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모욕하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예수를 모욕함으로써 영벌에 처한 자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 모든 이들에게 무시받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제자가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야고보와 그 요한의 말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그죠?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그죠? 무언가 아주 특별 대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을 다른 10명의 제자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니까 베드로도 포함되겠죠. 베드로는 한 방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0명의 제자가 지금 듣고 어떡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성질을 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무도 안 웃으시는 분.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지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냈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뭐 싸움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멱살잡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상관없이 이들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기 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 그만큼 예민하고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너무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니만 뭐 잘났냐고. 네가 우리와 다른 게 뭐 있냐고.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이 따랐고 똑같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뭐 특별한 것 있다고 네가 우리보다 더 낫다고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2절입니다. 다시 그들을 불러다가 이르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세상에서 힘있고 권력있고 빵개나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법칙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법칙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강자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도무지 같지 않다. 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참을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지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넓어서?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풍성해서? 우리의 인내심이 그만큼 그렇게 엄청나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단 한 가지. 우리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그렇게 참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힘과 돈과 백을 가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행세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갑질이죠. 이 세상의 논리가 그런 논리이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항상 갑질당하는 어른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갑질 못하고 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갑질하고 살겠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직분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집사도 섬기는 거고 목사도 섬기는 거고 장로도 섬기는 자입니다.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에 대한 오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섬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이것이 하나의 벼슬로 생각하고 내가 낸대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갑질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연장, 그런 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갑질하는 갑과 잠재적인 갑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많은 오해를 난다고 했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크고자 하는 것, 어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직역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모든 사람의 종이 으뜸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위장된 갑질 아닙니까? 이건 잠재적 갑질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논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논리를 따라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영역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는 갑질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섬기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나? 섬겨야지, 양보해야지 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 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를 안 섬기냐고, 왜 나에게 양보 안 해주냐고, 나를 섬겨주지 않고 나에게 양보해주지 않아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거 뭡니까? 갑질 못해서 상처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한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섬김, 이것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섬김과 종됨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나를 안 섬겨주냐고, 왜 나에게 종이 되지 않느냐고, 이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세상에서는 또 그러면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과 공정과 정의는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때로는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나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해치거나 침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공평이고 공정이고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영역 구분 잘하세요. 영역 구분을. 교회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막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빼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갑질하려고 달라들면, 세상에서 그렇게 당했던 스트레스를 풀려고 달라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여건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세상 가운데에서는 공평과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그런 잣대 아래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 구분 잘하세요. 장소 구분 잘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불의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참지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대속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이 대속물이라는 이 개념은 당시 이 유대와 로마와 헬라 사회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이나 전쟁 포로나 또는 이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일종의 보석금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어떻습니까? 보석금을 내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서 풀려나서 밖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보석금인데 그 보석금의 액수가 상당하죠. 결코 싼 게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종이나 전쟁 포로나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바로 대속인데요. 이 대가를 치르면 어떻습니까? 그 명부에서, 종의 명부, 포로의 명부, 죄인의 명부에서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대속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속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속,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속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검사가 구속했다 이런 게 아니고, 붙잡아 넣는다는 구속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대속입니까? 무엇에 대한 대속입니까? 바로 우리 죄된 인간들에 대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속전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요구와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죠. 그리하여서 인류를 죽음과 죄와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을 의미하는 그 말씀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약육강식, 약탈과 착취가 일상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더 가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죽음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망한다는 건데, 망한다는 것이 그냥 죽었다 끝났다가 아니죠. 망한다는 것은 끝없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끝없는 상실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죠. 네. 이러한 죄의 결과는 그러한 끝없는 고통과 상실과 비참함,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고 끝냈다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책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감당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죄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건지시고 살리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죠.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정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한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인에게서 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죄 없는 의인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없는 의인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이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저주받아 죽는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저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받은 저주입니까? 어디에서 온 저주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저주, 어떤 벌을 받을 이유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러한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타인의 죄, 그 타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의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자꾸만 옆 사람을 어떻게 때렸거나 상대방을 어떻게 했거나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여기지만 그러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 그 죄 가운데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바로 죄의 가장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온 우주를 향한 죄요, 온 우주에 충만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우주에 충만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담당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공법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공식적이고 공법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을 때에 이제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느냐? 아니면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죄인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도무지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어졌고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옳다,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또한 어떠한 죄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시라고 하는,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또한 입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 이상한 짓들을 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범죄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반역과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만 했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오롯이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일은 아니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런데 이야기가 이 예수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월달 성찬식을 거행할 때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먹는 이 떡이 예수의 살이요 내가 마시는 이 잔이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했고 이제 우리는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자가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갖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에 대한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혹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세례에 동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그 잔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10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